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이 제목을 보면은 이 제목은 바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이 여두둔의 반주에 맞춘 그런 다윗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시편 77편 1절에 또 역대상 16장 38절에 또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다윗 때에 활동했던 성가대, 지금으로 하면 성가대의 지휘자 격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성가대의 지휘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그 선창자 중에 먼저 부르는, 앞서서 부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은 이 시를 다윗으로부터 받아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 시편 39편은 시편 38편의 연속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징계, 이 질병을 얻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 번뿐인 인생이 참으로 짧고 허망하다 고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허망함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극복하는 길이 있다 고백을 합니다. 또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장애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스스로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시인은 자신에게 임한 이 질병은 바로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이미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웃고 또 저주하는 무리들 앞에서 끝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굴 바라보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이렇게 침묵함으로써 그 마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는 내 입술로 그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시편 38편의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이미 고백한 적이 있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질병의 고통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죠.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나의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들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뱉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시인이 당하는 이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쓸데없는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침묵하던 시인이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3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나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을 열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입술을 여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만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인생 무상이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세속적인 이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일시적인 존재인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존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자세로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얼만큼 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사는 기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한 정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의 찰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로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인생이 그림자 같다, 또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런 허상과 같다, 빨리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이 종말론적인 삶,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의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짧은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무상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정말로 짧은 그런 잠깐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과연 그들은 무엇을 찾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찾을까? 그렇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 잠시 즐길 수 있는 것, 잠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을 겁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고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시인은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바랄 것이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나 명예, 원수로부터의 승리에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에도 이러한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참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복이시고 내가 아뢰일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의롭게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이 도전해 오지만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통의 원인은 자기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죄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죄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바로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 회개를 아뢰는, 죄를 아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다면은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개의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12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더 뜨거워지죠.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용서와 함께 또 실질적인 회복을 13절에서 말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는 것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악인들이 거봐라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정말 최고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허무와 유한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이 그림자와 같이 잠깐의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터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진정으로 영원하신 분,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진실한 모습,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서스럼 없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구원이, 나의 모든 그런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했으나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돼 입을 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채찍을 내게서 없애주소서. 주께서 손으로 치시니 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주께서 죄지은 사람을 꾸짖어 고쳐주실 때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좀먹듯이 사라지게 하시니 사람이란 헛것일 뿐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도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